히브리서 마지막 장을 우리가 읽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13장 마지막 부분은 이 편지의 결론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당시에 박해와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꿋꿋이 그 믿음을 지켜가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 시련을 피해서 옛날의 유대교 신앙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흔들리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때로는 엄숙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을 격려하기도 하면서 앞선 믿음의 수많은 선진들이 자신들의 역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았던 그 믿음을 본받아서 역시 그 동일한 신앙 가운데서 굳게 설 것을 권면하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까지 계속 말해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당시의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구체적인 권면의 내용들이 이제 여러 가지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그들의 생활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 1절부터 6절에 표현이 된다면, 7절부터 우리가 읽은 19절 이 내용에서는 교회 가운데 생활할 때 이러이러한 면들을 주의를 기울여서 행할 것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회 생활,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권면들을 결론적으로 사도가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한마디로 추격하자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과연 어떤 제사일까? 구약시대처럼 짐승을 가지고 나아가서 제사장에게 그 짐승을 건네주면서 드리는 제사를 우린 더 이상 이제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위한 대속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속죄의 제사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 구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늘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힘써야 되고, 그 예배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서 드려져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 잘 기억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하는 그런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약의 희생의 제사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완성된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16절 말씀해 보면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로서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는 일반적인 생활에 대하여, 하나는 교회 생활에 대하여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들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됨을 배울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 가서 보면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권면하고 있는 내용들이 등장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랑하는 것을 계속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 안에 묶을 수 있는 것이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것은 항상 할 만한 때, 또 할 수 있을 때만이 아니라 역경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 언제든지 그 일은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 행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의 하나의 구체적인 예로서 손님들을 항상 대접하는 자세를 잊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시대의 아브라함이라든지 롯 같은 경우에도 부지 가운데,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음을 이야기하면서 항상 구원받은 자로서 손님들을 향한, 이웃들을 향한 선대하는 마음을 갖고 대접하는 일들을 힘쓸 것을 권면하고요. 또 갇힌 자들, 학대받는 자들을 항상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3절 가서 보면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히게 된 이유에 관해서는 우리가 그 히브리서 10장 32절 이하에 보니까 그들이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는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렇게 권면을 해줍니다. 그리고 결혼을 소중하게 여겨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4절 가서 보면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가정을 소중하게 여길 것에 관하여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는 권면은 주어진 삶에 만족하면서 살 것을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돈을 사랑하게 되면 탐심이 발동하죠. 탐심이 발동하게 되면 그게 결국 죄의 유혹에 빠져서 모든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탐심 자체가 곧 우상 숭배와 같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웃사랑이나 이 형제사랑에 있어서 돈을 사랑한다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항상 그 죄에 빠지게 되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들에게 권하기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겨라, 이렇게 항상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이런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죠. 5절 가서 보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이 말은 내가 너희를 항상 돌보겠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돌보는 줄을 확신하고 삶에 만족할 줄 아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필요하다면 주께서 우리를 돌봐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마땅히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하는 게 맞느냐, 그 반응에 관해서는 6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노니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요 하노라.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이렇게 반응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모든 삶을 내가 너를 돌볼 거다. 내가 죽을 때까지 너희를 인도할 거다.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가 돌봐줄 테니까 나만 바라보고 믿어라. 그리고 딴 욕심 부리지 말고 주어진 삶에 만족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 대한 성도의 합당한 반응은 예, 주님이 저를 돕는 분으로 계시니 제가 다른 그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님. 이런 반응을 보일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 속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면서 예, 주님으로 제가 만족하겠습니다. 주님이 돌봐주실 줄을 제가 분명히 믿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러한 반응을 가지고 우리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17절부터 마지막 19절 내용에서는 교회 생활에 관한 몇 가지의 구체적인 권면들을 표현하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는 지도자들을 잘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실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잘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의 종들에 관하여서 합당한 태도를 어떻게 갖느냐 하는 것은 그가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데 대단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잘못된 것들이나 바르지 못한 것들을 그대로 답습하는 일들은 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르게 인도하는 부분과 그들의 모습에 관하여서는 항상 본을 받는 자세를 가져야 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읽은 말씀 중에 17절 가서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씀일 거예요.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는다면 너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 속해서 하나님을 섬겨가는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그 맡은 자들과의 합당한 관계를 갖는 것이 그의 신앙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을 말하면서 말씀에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계속 그 사실을 대단히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12장 내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 떠내려 보내지 말아라.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였고 어제 우리가 읽은 12장에서도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읽은 바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교훈들에 끌리지 말라고 교훈하고요. 그리고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 것에 관해서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신들을 인도하는 인도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것을 권면해주고 있어요. 18절 말씀을 가져보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하므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한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누굽니까? 그들을 인도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할 것에 관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생활 그리고 교회 생활에 있어서 이렇게 힘쓰는 삶을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삶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된다. 이 사실을 그들에게 강조하면서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 이제 결론에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될 것, 뭘 먼저 생각했느냐?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예수님 안에서 바뀌었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었는데 오직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온전한 대제사장, 우리를 위한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항상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드리는 제사가 무엇인가를 우리 마음에 기억하면서 힘써 가야 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하루 또 우리에게 주신 날이고 또 이 한 주간을 또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면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 드리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면전에 나와서 함께 찬송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또 기도하며 이 하루를 이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 다양한 권면들의 말씀들을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으로 받아서 일반적인 우리의 생활 속에서 성도답게 살아야 할 삶의 본분들이 무엇인가를 우리 마음에 깊이 간직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생활 속에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말씀 순종에 힘써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심령들을 응답하시고 주의 은혜로 저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